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믿음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의하는 것이나 영접 기도문,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접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righteous man,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회개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여 거룩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the Lord라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나를 포함한 어떤 누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어떤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이러한 순서의 과정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래 교회를 다닌 것이나 여러분이 혹시 장로나 집사나 아니면 목사일지라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씩 각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여러분 드린 말씀이지만 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없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을 반드시 준비하죠. 파스포트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뭐 체크해가지고 expiry date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공항에 갔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때 가서 발견하면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그 구원을 받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 구원의 증거에 대한 확인하는 법,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assure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당신이 오늘 밤 자다가 만약에 자다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거기에 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집니다. 왠지 내가 네라고 대답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그리고 내가 직분이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당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라고는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솔직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예로 든 여권과도 같은 그 파스포트와도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원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막 영접했어요. 그러면 머리에 갑자기 둥근 원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마다 뭐 눈이 밝아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 구원의 증거로서 나는 이 머리에 둥근 원이 있어. 옛날 그 성화 같이 옛날 그린 그림들 보면 그죠? 세인트나 성인들 보면 그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둥근 원이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자다가 일어난 그런 잠 덜 깬 얼굴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느꼈던 어떤 기분이나 감정, 그런 느낌 등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막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속에서 너무 그 감동과 감정과 뭐 어떤 그런 울음, 어떤 그런 또는 어떤 시원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자신의 모습에 내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한 게 아닌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 assurance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 느낌에 대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소유하다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어떤 지식, knowledge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라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전, 세이프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슈런스, 확신과 그 지식, knowledge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셀프 컨피던스.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 크라이스트 컨피던스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쉽게 넘어지거나 연약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난 지옥에 가기 싫은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에 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뭐 거룩한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내 구원이 정말 보장되었는가? 내 구원을 정말 받게 되는가? 아니면 내 구원이 혹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가라는 어떤 이 신학적인 질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the evidence, 그리고 이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의 1차적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인 근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은 달라지죠. 나의 감정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픽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서, historical truth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록된 말씀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자, 여기 증거, 증언 뭐 이렇게 한국말에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테스터모니 다 똑같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도 증언, 테스트모니를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도 너희가 믿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런데 자, 누구에게 증거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 자, 그 증거가 무엇인지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증거,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그 증거를 말씀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증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사람의 증거보다 훨씬 큰데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그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모니 하신다라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디 가서 뭔가 증명하려면 증인이 필요해요. 위트니스. 뭐 결혼을 할 때도 신랑 쪽에서 한 명, 신부 쪽에서 한 명 여기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라는 것을 거기 결혼 증명서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증인으로서 왜?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프루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죠.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프루브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땅땅땅
보증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비롯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내가 아는 집사님이 그랬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 구원받았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의 보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the object basis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구원에 대한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 확인해 주시는 확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서도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땅땅땅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부어 주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이 세 번째 근거는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9가지. 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그 나무가 튼튼하다는 거고 그 나무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 당신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통해서 당신이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쁘게 할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바뀐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가도 자, 오늘은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기분이 바닥을 쳐요.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만 터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실수 왕창해요.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난 구원받지 못했나? 이러한 의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필링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집회에서는 여러분 교회 부흥회를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어떤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는 막 우리 청년 때 많이 그랬잖아요. 울면서 막 주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만을 던지겠습니다. 막 그렇게 울며 불며 막 부르짖고 목이 쉬어서 왔는데 집에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는 3일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3일 지나면 예전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울고 막 부르짖었는지 예전의 삶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입술엔 거짓말이 있어요.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는 것보다 나의 원래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합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구원받은 자인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중심을 두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하면요. 그때 다릅니다. 충만할 때는 막 천국문을 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면은 저 지옥문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사랑함으로 경험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그 감정이 와야지만, 어떤 내가 그때 느꼈던 그 막 벅찬 그 필링이 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인정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졌으면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합니다. 어쩌면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근거를 두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은 막 이렇게 휘둘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재의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매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 가운데 성경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 텐션, 그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감정 속에서 우리가 이 텐션 가운데서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객관적인 약속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베이스,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내적 증거,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는 어떤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열매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보여주는 또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경험이 의심스러워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자, 그러면 나는 약속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abstract,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자,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안에서 내적인 증거가 올라옵니다. 자, 또 어떨 때는 나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문이 들 때, 의심스러울 때 나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점검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좀 더 튼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날 필링이 좀 이상해요. 날 필링이 정말 오늘 막 바닥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막 그 요즘에 힘들어요. 우울해요. 자, 그럴 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읽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앱스트랙트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올라오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증거조차도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나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나 잘났어. 나 구원받은 자야. 이러한 교만을 가져오지 않고 또 지옥에 갈까봐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겸손한 어떤 그 확신을 가져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